같이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요 우리의 삶의 앞이 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앞에 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또 그 갈망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각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전체 성경 66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민수기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의 인구수, 그들의 수를 계수한 책입니다. 1차적인 계수와 2차적인 계수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인구를 측정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울 군사의 수가 그 안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 본문, 특히나 민수기에서의 그 인구의 숫자는 단순하게 싸울 대상자를 뽑는 것, 선출하는 것이 아닌,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어떻게 그들 앞에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인구수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인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의 수와 같이 많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진다?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그 언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자녀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겁니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인구를 측정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십니다. 정착했을 때와 진군할 때의 진영을 이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정착했을 때의 진영의 중심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로 그 성소가 그 진의 중심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들이 이제 진군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진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에서 그 행군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길을 갈 수 있고 가장 빠른 길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과 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후에 그들이 광야를 돌았던 그 길을 보면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속에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누구의 길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길이고, 나의 아버지 되신 유일한 나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표현,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셨고, 그 따라가신 그 삶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앞서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제 5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부정한 자를 짐 밖으로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정한 자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은 당시의 표현대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 오늘 한센병을 가지고 있거나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부정한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짐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왜 부정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고대의 문화 속에서 질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들의 질병은 신의 형벌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왜? 당시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400년 이상 동안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다면 자기들의 문화 자체도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전으로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거지, 그들에게 어떤 문화나 어떤 그들의 삶의 그 사회적인 구조가 있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그들은 당연히 고대 사회에, 특히나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셨되 그 계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지 못한 자의 증거가 징벌의 형태로 그들 가운데 표현되어짐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본문은 단순하게 질병 있는 자들을 내쳤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왜 질병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중심된 것에,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에 따르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며, 더 크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에겐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징구다, 하나님의 진안에 속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휘어져가는 밭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그 안에 쭉정이가 있는 것,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때에 그 종들이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말할 때 주인은 말립니다. 왜? 이미 그것은 다 자랐습니다. 괜히 그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을 뽑을까 봐 걱정에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추수해서 그 추수 속에서 추수한 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해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불에 살라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분명하게 우리 안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중심에 그 언약궤가 있는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그 앞에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나아갑니까? 이 사실이 내가 부정한가 아닌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의 분명한 척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민수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진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 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아니 이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앞에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분의 등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잘 읽어야 합니다. 언약 가운데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대해서 그래서 5장에서 볼 때에는 죄와 관련하여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단순하게 질병을 걸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진 당시의 그들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짓는 실제적인 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가 정말 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죄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이 지금 내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죄는 잘 지적하지만 정작 내가 저지르고 인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의 그 아픔을, 내가 죄인이기에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구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죄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죄된 말의 언행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 앞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눈물을,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